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설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부터 먼저 답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말리엘은 어떠한 믿음이 있어서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우리가 대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군중의 심리를 걱정해서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달아줬습니다. 가말리엘은 본문에서 봤을 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신중론을 폈다고 해야죠. 신중하게 이 사람들을 이제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이전 사건 두 사건을 들면서 그냥 스스로 괴멸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죠. 예. 바울이 누구의 제자입니까?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거의 수제자급이었겠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이고 얼마나 그 영향력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상황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고 신중론을 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신념이 종교적 신념이 대단했고 삶에 대해서 어떤 그 흠잡을 만한 데가 없었다는 대중적 평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이 유대 사회를 조금 평탄한 가운데 이끌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예를 드는데 그게 바로 드다 사건과 그 다음에 갈릴리 유다 사건이었습니다. 드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이 AD 한 40년경에 일어난 일인데 왜 이때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전에 어떤 다른 사건에서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한 400명이 따랐던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젤롯당, 열심당의 시초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인이 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당, 시칼이 빨라죠. 정말 실제로 그 단도를 시칼 같은 단도를 들고 다니면서 암살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당이라고 젤롯당의 시초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두 사건 다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만큼 그들이 죽고 나서 처벌받고 나서는 이 사건이 유야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백성이 동요한 일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 평상시 인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한 6만에서 한 10만 그랬나? 예. 4만에서 6만 그랬습니다. 평상시 인구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절기가 있을 때는 한 10만 이상, 30만까지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 말하듯이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가 이제 이 사건을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은 옥에 가두었는데 그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새벽에 가서 끌어내서 이제 없애려고 딱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갔냐면은 솔로몬 행각 성전에가 중심되는 거죠. 거기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한 30% 이상 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은 이 사건을
약간 폄하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걸로 봐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이 큰 사건을 그 정도의 사건 정도로 약간 축소시켜서 그만큼의 영향력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어떤 약간 사이즈 축소라는 그런 점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별일 아니다라는 듯이 해서 이렇게 좀 유야무야시키는 걸 봐서는 이 사람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영향력을 그냥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실제로 칼빈도 그렇게 봅니다. 개혁주의 시초인 칼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현대사회에서 성도들이 미움받는 것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셨는데 왜 현대에서는 벌하지 않으실까요? 이 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교회가 확립되려고 할 때 자기 재산을 갖다 바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표본으로서 그들을 죽음으로써 징계하신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성도들이 미움을 왜 받느냐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늦게까지 제 지인들과 어떤 뭐 이야기를 하고 좀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물론 믿지 않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기독교인을 자기 자녀들하고는 배우자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좀 인식이 별로이고 너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까? 뭐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얘도 들고 또 누구 얘도 들더라. 어쨌든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서세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좀 성급한 일반화다. 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보지 않는다.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 성경이 표현한 예수님하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지막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이렇게 크거든요. 무리를 일으킬 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그전에는 좋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라는 관점을 한번 제시해봤어요. 실제로 고려에서도 예를 들는 게 불교가 흥황할 때 조선시대에서는 왕가에서는 불교를 실제로 믿었어요. 세종도 불교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집필했고 그런데 이 불교 신돈이라는 자도 나타나고 그죠. 불교가 영향력이 이제 강해졌었죠. 고려 시대 때. 그래서 그 불교인들이 저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이제 주자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왕가에서는 이 불교를 민간에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고 통치를 변하게 하기 위해서 유교를 도입한 것이 조선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왕들, 세종이나 이런 사람들 불교에 좀 되게 심취해서 자기가 집필할 만큼 그 관심이 있었던 걸 봐서는 그 당시 불교는 민간 신앙에 되게 중요한 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았겠네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하면은 이렇게까지 뭐 평가를 하면서 꼭 다른 종교가 뭔 짓을 하더라도 그죠? 지나가는데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나를 세우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지.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죽정이를 잡풀들을 제거할까요 하니까 그대로 두어라. 혹시 알곡까지 다칠까 봐. 왜 그러냐? 알곡이 다칠까 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죽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추수하여서 곳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둡니다. 예.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알곡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판단인지 헷갈릴 때에는 마음의 기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전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내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말씀이시겠죠. 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의 뒤에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믿음에서 그죠?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로 하여금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 떠오르지 않는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에는 기도할 때 응답 받는다든지 통성기도 하면서 응답 받아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신앙이 어릴 때는 맞아요. 신앙이 성숙해도 물론 기도하다 응답 받는 경우에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근데 보편적으로는 기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애들이 너무 어릴 때는 자기가 그냥 원초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배고프면 찡얼거리고 젖 물려주면 끝나고,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원초적인 그걸 표현하는데 애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고민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뭘 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제시해 주잖아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려면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또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제가 올리고 답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너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읽고 고민해보라는 이야기죠. 왜? 이 말씀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결국 들은 말씀과 이 설교 말씀 정도가 우선 생각이 가장 먼저
날 것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죠? 예.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질문했던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놀랍게도. 예. 희한하게 떠올라요. 어디선가 받는 것 같고 들었던 것 같은 말씀들이 고민을 할 때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요즘 좋잖아요. 바로 되는 대로 검색을 해서 그 본문으로 찾아가서 그 본문이 진짜 실제로 그 말씀 어떤 상황에서 적혔는지를 읽고 고민해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성경을 통독했다, 일독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잘 없는 거예요. 일독이 과연 무엇이냐? 예. 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옛날에 강의하고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독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의 숲을 볼 줄 알아야죠. 그 숲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늠해 보아야지,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보아야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는 과정하고 똑같죠. 여러분들 국사 공부해 봤잖아요. 막연하게 막 읽으려고 하면 그게 잘 외워집니까? 시험에 임박해서 막 동그라미 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외워집니까? 그거보다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내가 이 스토리를, 그죠?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가? 요약해서 전체 주제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체 주제 속에서 시대별 뭐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이제 어떻게, 그죠? 왕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주요 사건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 각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내가 볼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배우는 것이 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냥 대충 읽고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면 말씀을 읽으면 점점 더 성숙해지는 쪽으로 이끄십니다. 다시 말해서 고민하는 인간, 진짜 참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내 눈앞에 일만 보면서 나만 생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나만 잘 되면 어쨌든 돼, 내가 지배하기 편한 세상, 내가 영향이 있는 세상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그 정도 생각 속에서 보편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차지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놓고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고, 그 고민에 대한 컨텐츠를 찾아보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정치든 경제든 뭐 예술이든 무엇이든지 간 자기 한계 속에서만 보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리고 나는 삶에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는 데서 출발하는 존재.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원하실 때요. 묵상과 묵상에서 그러니까 왜 6번만 딱 하면 있잖아요. 예. 그 왜를 두고 기도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이 신기하게 성령께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의 교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찾아간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
그만큼 큰 축복이 없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음 질문입니다. 전도에 관해서 사도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이 전해야 하는 전도라는 그것은 예수 이꼴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듯 보이지만 심오한 진리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범주를 봐야 되겠죠. 집합을 보면 되겠죠. A라는 큰 원안에 B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는 그 과정 속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교회로 데리고 오라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전도가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다가 아니었죠, 당연히. 근데 초창기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신기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져요. 믿지는 않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한 1970년대 제가 어릴 때 정도 하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각 지역사회에서 많이 끼치고 있었고 교회에 오면 신기한 것을 접할 수 있었고, 그죠? 예. 뭐 피아노도 교회에 있었고, 예. 또 방송 장비나 뭐 사람들이 모이는 의자 같은 거, 하여튼 신기한 것들. 그 다음에 교회에 오면 초코파이도 먹을 수 있었고, 예. 컵라면 처음 나왔을 때 교회에 오면은 그 비싼 컵라면을 귀한 컵라면을 교회 학생회에서는 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기하고 재밌는 말씀.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이 복음이 되게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이방신인 외국에서 온 유대인인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하고 반응하는 것이 신기했고,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심정에서 물어봤을 때, 이웃에게 물어봤을 때 나도 확실히 모르는데 우리 교회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전도했던 거지.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죠. 데리고 와서 그때는 스스로도 궁금해서, 그죠? 옆집 뭐 순돌이 엄마가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웃 간에 교류가 있어서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같이 가봅시다 해서 왔는데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저기 뭐가 있긴 있나 보다 해서 궁금해서 또 따라 나오다가 교회가 좋고 밥도 먹고, 그죠? 때거리 없던 시절에 국수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오니까 또 양복 입고 멋지게 좀 참 차려입은 지식인 같은 목사님이 집에 신방도 와주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과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바뀌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전문 용어로 방송에 대표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니나돌이다 그러죠. 니나 내나 뭐 나도 알 만큼 안다. 뭐가 그렇게 목사가 대단한 거냐? 맞아요, 별거 아니다. 나도 찾아보면 그만큼은 알 수 있다. 나도 내 생각이 다 있다. 이런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고,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참된 전도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우리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말의 행실과 또 내 어떤 믿음의 행동을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전도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그 노력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다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가질 그 답답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내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면서, 그죠? 나의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 잊혀지게 달라, 내 부족한 모습을 좀 잊혀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또 동시에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좀 내 능력 안에서 대답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주님께서 좀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질문의 답변의 의도가, 내 행동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오해가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해서 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죠? 저 사람의 자가 내한테 대해서 교회 나오고 갈텐가. 세상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 그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가 나와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교회는 꼭 보면 나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예.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서, 그죠? 그런 걸 알지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 공감해 주고, 그죠? 좀 더 한 단계 높은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두 세계를 보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전도의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예. 이 말씀이 가지는, 물론 은혜가 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그렇겠죠.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실생활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뭐 아디아포라라고 그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덕의 차원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준점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것. 또 혹은 나라에서 교회를 나가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하면 죽음을 가고 순교를 가고 믿어야 되겠죠. 그런 거 말고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허락하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그죠? 허락하신 권력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마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처음 제가 적은 것이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지?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지가 제 설교의 큰 질문이었습니다. 사도들 말이에요. 예. 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그전에도 옥에 한번 갇혔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근데 놀랍게도 천사를 만났어요. 주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 주의 사자가 구해주면서 했는 말이 이제 안심해가 아니었어요. 다시 가서 복음 전해였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인 그 원동력이, 마음속의 원동력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면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잡힐 거 뻔히 알면서 가서 전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또 잡혀요. 매도 맞아.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가 소용없는, 맞았는데 위협을 받았고, 그죠? 고난을 받았는데 또 똑같은 짓을 계속해요.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럴 것이라고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이판사판 뭐 어쩔 건데 이제 이런 거였나라고 생각도 해봤고, 신앙의 태도가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주어지는 고난은 예수 믿어서 주어지는 고난은 곳곳에 사실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오해를 우리 스스로가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준을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런 거죠. 공의로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권력이 나서서 예수 믿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핍박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어쨌든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의미로. 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그게 없이 그냥 사회적 통념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 말은 제가 항상 많이 했습니다. 신앙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 편에 붙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겠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고, 피해갈 수도 있겠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결론이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겠지. 그럼 이 일도 뭐 어떻게 되겠지.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목숨의 위협을 이 시대에서는 거의 느낄 일이 없겠죠. 어쨌든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뒤돌아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딱 고백하는 거죠. 그때 이 사건이 나에게는 굉장히 힘들었고 안 좋은 사건이었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까지 닥쳐야 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 때문에 뒤에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단단해지고 좋은 일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축복이라고 여길 만한 거죠. 그런 일들이 나의 삶 속에서 생긴 거죠. 그런 식으로 분명히 될 거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초가 뭐냐면 어느 정도 믿으면 이런 태도가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제 질문의 요지. 우리가 어느 정도 믿게 되면 이 사도들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이 본문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간접 체험을 했죠.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능력 행함과 십자가에 달리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재현되는 사건들이 자기들에게도 재현되니까 그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해보니까 이미 이들이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고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라도 덮여서 병이 낫거나 혹은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거. 이거 누가 했던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한 절절한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죠. 이들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사를 만난 경험은 굉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이 나에게 없어.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을 경험하기에 앞서서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추고 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쌓여있을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어리석음이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완벽해서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믿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세요. 애들이 일어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걸음만 뛰려고 할 때 많이 자빠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뒤에서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그죠? 머리 확 바꿔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뒤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놔두잖아요. 그리고 일어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박수 쳐주잖아요. 애가 어떻게 합니까? 뒤뚱거리면서 막 걸어오잖아요. 그 걸음만 하나 디딘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그죠? 시행착오를 거듭합니다. 그리고 애가 이제 자라면서 사춘기를 생각의 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각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주변 사물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막 질문하고 막 부딪히고 친구들 간에 싸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자라가죠. 그래서 뭐 우리 뭐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은 뭐 약관이니,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니. 옛날 사람들이 그 나이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뭐 알게 되었다. 그런 경험이 쌓이는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무르지 않고 생각이 계속 성장해 가야지 어른이죠.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숙해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거절도 당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당연히 있는데 기독교인도 당연히 그런 거를 그죠? 더 겪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더 생각이 성숙해지고 하려고 하면은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도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깨닫기 위한 시간들 경험이라고. 거기에서 가장 큰 결국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내가 전도한 대상이기도 하겠지만은, 근데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그런데 전하면서 가장 큰 혜택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 생각이 성숙해지고 거절을 통해서 혹은 헤어짐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뜻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부딪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나오는 답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의 담대함은 공격적 태도가 아니겠죠.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냥 이것에 대한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겠죠. 그게 신앙이다. 그래서 뭐 정답은 이런 거잖아요. 고난을 피해 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순종을 구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필요한다고 이제 단편적으로 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해 주신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기를 꼭 해보세요. 은혜를 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구하려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는가? 제자들은 신약 성경이 지금처럼 있었어요. 그죠? 이 제자들이 내 행위가, 사도행전에 나온 이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죠?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간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간접 체험할 일이 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따라다니는 것과,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심을 전했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이 되게 웃기게 들리죠. 나도 그런 체험하면 되겠다. 절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을 때 바뀌었거든요. 그럼 오늘날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그러한 사역을 성령께서 매주 매일 매순간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겪은 이런 것들을 깨달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주 꼭 질문을 올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질문의 깊이를 한번 더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질문이 시시해, 너무 1차적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진짜 고민하면서 하라고, 살아가라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죠? 중세 1000년 넘는 동안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고 교회를 끌고 계셨고, 지금은 정말 믿을 만한 때의 구원의 해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이 본문을 씩 읽고 그냥 이제 답변을 하기 위한, 질문을 위한 질문을 써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는 하지 않지만 설교자만큼 고민은 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진짜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 말이 제일 웃기는 말이에요.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맞죠? 제가 그 속에서 하는 역할은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품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서 믿어지지만 이 정리되지 않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보고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이제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본문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제가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아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죠? 예. 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이 제자들처럼 되는 길은 그거예요. 깨닫게 해주심을 근거로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순종해보고. 예. 이 사람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전도를 안 해보면 핍박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믿는 걸 숨기지 않잖아요. 목사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때 질문이 훅 들어온다니까. 자기들 평소에 품었던 생각들을 그분들이 뭐 결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겠죠.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때 항상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시 하늘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구약에 나오죠, 그죠? 예. 느부갓네살 앞에서 잠시 하늘에 하나님께 묵상하고 또 뭐 고레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그 순간이 되면 앞에 있는 대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은혜로 이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다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들 지인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이유를 물어볼 때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 가치관을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깊음을 체험해야지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뭐 여러분이 뭐 신앙 때문에 뭐 죽임을 당할 이 사람들처럼 두드려 맞기를 하겠어요? 예. 어쩌면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나라가 이제 몇 군데 있습니까? 중국 있고, 예. 여전히 삼자교회가 있지만 진짜 예수 믿으면 교회 해체당하기도 하고 합니다. 공산당에 의해서. 그 다음에 북한이 있고,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무슬림 국가에서도 일어나겠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질문의 고민의 깊이가 실제로 내가 뭐 질문을 던졌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던졌지만 이게 탁상공론이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직장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직장은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의 어떤 뭐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죠, 고민들, 이게 표면적인 깊은 고민은 맞지만 가장 큰 고민은 말씀에 대한 고민이어야지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를 체험하고 이들이 취했던 태도를 나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다음 주부터라도 당장 다음 주 주어진 말씀 있죠. 예, 사도행전 이제 6장이겠죠. 6장에 14선택이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은 이 6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니면 그냥 7장 전장을 하겠습니다. 6장 전장을 하겠습니다. 6장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질문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삶 속에 진짜 깊이 있게 대입해보고 또 들은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일주일을 살아내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